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우면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을 배웁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할 텐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요, 두 가지 물질이 서로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성물이 됐다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못 돌아오는 것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또 물을 흡수해서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잎이나 뿌리나 줄기에 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이 포도당은 다시 나중에 분해를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화학 반응에서 나온 결과물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다시는 돌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종이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웁니다. 연소 반응이죠. 종이가 불에 잘 탑니다. 나무 태우면은 수치되고 나중에 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재가 된 그 재를 가지고 도로 종이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못 만듭니다.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개 껍질, 탄산칼슘 여기다 식초를 부으면은 기체가 발생하죠.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가스를 다시 붙잡아 가지고 옛날에 반응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자연계에서도 한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안정적인 형태로 결합이 돼 가지고 다시는 옛날 모습으로 안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면 큰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참 이건 충격적인 일이고 큰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셨을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혹은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성경에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토록 중요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실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새롭게 출생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출생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이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라가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살펴보십시오. 태어난 아이들 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 어떤 애들이 막 예배당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럽니다. 잘하고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사표시도 못하던 애가 또랑또랑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그래도 예배드리고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압니다.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씨앗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자라가는 일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이 좀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좀 다른 애들보다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수정란 형태로 돼가지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생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해서 쭉 나이 먹고 늙어갈 수는 있어도 거꾸로 생명을 갖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우리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성경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했는데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새로 태어난 아기들, 갓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갓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젖을 먹고 자라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자는 퇴보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라가는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가?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조건 달지 않고 값 없이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일학교 몇몇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준대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지켜보고 말 잘 들으면. 그럼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말 잘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줘. 말 잘 들으면 주는 거. 보상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반에서 1등하면, 전교에서 1등하면은 폰 바꿔주겠다. 누가 그 조건 내걸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아이는 새로운 폰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폰을 얻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자기 노력으로 받았습니다. 공부해갖고 성적으로 따낸 겁니다. 그거는 은혜로운 선물이 아니라
삭시입니다. 품삯으로 받은 겁니다.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은 조건이 성립 안 하면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 잘 들으면 사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흘간 말 잘 듣다가 나흘째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약속 취소해버립니다. 조건이 그래 돼 있잖아요. 말 잘 들을 경우에 한해서 사준다. 말 안 들었어요. 그럼 못 받습니다. 앞으로 말 잘 듣기로 약속하고 뭘 해줬습니다. 말 안 들어요. 도로 뺏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왜?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만약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뺏깁니다. 그러나 구원은 삭수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자랑거리가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선물하는 사람이 돈 냅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그냥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얼마짜리요 하면서 그 값에 해당되는 돈을 일부나 전부를 주게 되면요,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 주는 사람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고 이거 귀한 거라고 가져왔는데 그걸 값으로 매겼다고 화를 낼 겁니다. 선물은 값 없이 거저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준 거라면은 못났을 때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못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었기 때문에, 조건 달지 않고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좀 모자라고 성적이 좀 부족하고 행실이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번 준 선물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났으면 만약에 내 행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못난 행실을 하면은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은 다시 뺏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만약 선한 행위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순종을 못했다. 그럼 뺏길 수도 있습니다. 뺏겨도 할 말 없습니다. 애초 조건이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부실한 행위가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자,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인류 구속 사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라면 혹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나 잘못이나 후회가 없으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납니까?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부터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그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거는 내 믿음, 내 의지,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간혹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나사르 사람의 언약을 그가 이제 어깁니다.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머리카락을 다 밀렸을 때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떠나는 것은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삼손이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구원을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면은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떠나가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만들 때 성막 기술자에게 주의 영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막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했죠.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가십니다. 또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를 사역에서 배제시키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가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취소당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은 자기 머리가 다 밀린 줄도 모르고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주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삼손은 죄짓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나오네요.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에 나오던 이런 인물까지 쫙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삼손은 비록 그가 나사르 사람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믿음의 영웅들 명단에 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에서는 사울처럼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가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 그때 사울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께서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주의 영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자 사역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울이 구원을 잃어버렸느냐?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그는 주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했습니다. 전쟁은 눈앞에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대언자로도 어떤 표적으로도 자기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접신한 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마귀들과 교류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술로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그런 마법을 행하라고 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던 사무엘을 무당이 주문한다고 낙원 문이 열려가 죽은 자가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 그거 마귀들 속임수로 장난치는 겁니다. 음성 위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죽은 자는 낙원 지옥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무슨 초혼술하고 그런 거 강신술 한다고 해서 죽은 자의 혼령이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낙원에 들어가 있던 사무엘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여자도 깜짝 놀라죠. 보통 때는 고객들을 속이고 했는데 진짜로 올라오니까, 진짜로 사무엘 올라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사울과 내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매. 저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사울처럼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나시고 구원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대언자 구원 받았죠? 사무엘은 어디 갔어요? 낙원 들어갔습니다. 지옥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대언을 합니다. 내일 사울 너와 사울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낙원에. 그럼 사울은 어디로 들어가요? 낙원에. 사울이 죄 짓고 성령 떠나고 지옥 갔다, 그 이야기는 옳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죽어서 낙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어떤 또 타락한 일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죽여가지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 왕국에 민폐를 못 끼치게,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 육신의 죽음이란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런 극악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명은 건졌습니다. 낙원에는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상급들은 그가 지은 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죄,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한 죄, 무당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은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보상은 다 깎였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믿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한번 줬다가 도로 뺏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은 완벽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또 자기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려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주요한 큰 죄는 이런 죄들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그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짓고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구원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신분인데 죄 짓고 나서
마음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죄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럼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또 내려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은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다만 죄 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는 다 용서를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7장 꼭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사람은 확실한 교리서는 보지 않고 로마서 같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들어간다고 하지 않느냐?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구원받아서 저기 천국 들어가는 그 이야기인 줄 압니다. 이건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입니다. 누구에게요?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지상 왕국을 세우신다 이렇게 쫑알쫑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환란기 때는 믿음과 함께 믿음에 수반되는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 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적그리스도한테 가서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고 하면은 이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환란기 때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환란기 때에도 역시 은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믿음의 행위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가 행위가 부실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애초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I never knew you. 영어 여러분 ever, never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행실이 부족해가지고 나 이제 너 모른다 그렇게 주님께서 등 돌리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알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왜?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자기 행위로 믿음의 선한 열매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거는 유감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환란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앞서 나온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착하거나 악한 행동을 했거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환난기 때는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져서 자기 믿음이 믿음의 선한 행위로 입증이 되어야만 옳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한 것 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시고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성도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보상, 상급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